미라클 하우스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제 설교에서 나왔었던 미문 앞에서 안전벨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중심 인물 중에 있었는데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9장부터 36절부터 42절까지가 중심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똑같이 알아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될래요 라는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학년 배낭매기는요, 끝말잇기입니다. 끝말잇기. 자, 미라클 끝말잇기가 되겠는데요. 끝말잇기는 다락방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규칙대로 일단은 원칙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다락방 두 글자 해야 돼요. 방주, 그 다음 세 글자, 세 글자, 주, 하나, 둘, 셋. 못하면 사인펜으로 점을 얼굴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하셨어요. 뭐 하셨죠 아까? 주머니? 주머니. 그 다음 두 글자, 니스? 네, 니스. 그럼 여기가 니스거든요 지금. 그 다음 스로 시작하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만약에 쓰나미 하시면은 미문이기 때문에 이 서클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는 칭찬을, 스티커를 드리고, 만약에 쓰나미가 안 나왔다, 쓰나미니까 쓰나미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땡 하면은 또 얼굴에 점을 그리고, 그 다음 분이 미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미문, 그럼 그 다음에 세 글자로 문제야. 문제야? 네, 문제야. 그 다음에 저는 아이, 그러면 이로 시작하는 2m? 2m는 뭐죠? 2m 말이 안 되죠? 땡! 그러면은 얼굴에다 점을 그리거나 머리에 고무줄을 묶거나 이렇게 벌칙을 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 규칙을 잘 따라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미나 다나 도로 끝나는 걸 하게 되면은 어쨌든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자율권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글자 수에 맞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렇게 게임을 끝내는 친구에게는 스티커를 준다던가,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윷놀이처럼 1, 2, 1, 2, 1, 2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매기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해서 어렵게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그 팀에게 다 스티커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은요, 저희가 만든 게임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라클 하우스의 가장 포인트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미문 앞에서도 또 도르가의 집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문과 다비다, 도르가라는 게 그 다음 번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미문으로, 그다음 미문에서 또 다른 곳으로 미라클 월드로 가는 게 저희의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관에 이렇게 끝말잇기가 진행이 되게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칭찬 스티커 드리고 통과하게 되는 거가 안 되면 벌칙을 주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낭매기는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탐험하기. 탐험하기는 동일하게 42페이지를 보시면 42페이지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 똑같이 성령의 스티커는요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도르가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안진뱅이 사건이기 때문에 미문 앞에서 잡아주고 일으킬 때 한번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번 더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르가의 집에서 도르가가 살아서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이거든요.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상 속에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세 군데, 미문 앞에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도르가 집, 이렇게 세 군데를 붙이게 되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쭉 읽으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보시면
탐험하기에 한번 맞춰볼까요? 보기를 가지고 땡땡땡을 맞히는 겁니다. 누구는 성전 앞 누굴까요? 베드로는 성전 앞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쭉 애들이 맞힐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 고르게 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 소그룹 시간이 짧아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그곳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캠프 기간 동안 내가 친구나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이야기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수건이 없는 친구를 좀 더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치약이 없는 친구에게 치약을 나눠준다든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이불이 없는 친구, 아니면 깔 이불이 없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함께 권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해보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용으로 미라클 하우스를 만듭니다. 자, 미라클 하우스는 학생인 별지 2번입니다. 여기 있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만드는 거. 자, 요 접혀져 있는 거를요, 이렇게 안으로 쭉 밀면요, 안에가 알아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예, 미친 듯이 심플하게 바로 이렇게 딱 되죠? 예. 이런 다음에 위에 지붕을요, 이렇게 뾰족뾰족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거기 접으라는 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이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고, 이게 마개예요, 마개. 지붕 뚜껑. 요거를 요 틈에다가 이렇게 감싸서 쏙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끝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여기서 만들고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립도 쉽지만 분해도 쉽거든요. 금방 빠지거든요. 이거 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뭐냐면 전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성경의 이야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학생용 별지를 보시면요, 3번에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모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하나씩 그림에 맞게 붙여주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부터 하면 되죠. 마가의 집.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걸 접어서 하면, 마가네 집은 2층은 다 마가네 집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붙여도 돼요. 2층은 다 마가네 집이에요. 네. 그래서 2층은 다 마가네 집. 자, 1층은 이쪽은 미문,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가운데는 도르가네 집, 그다음에 오른쪽에 앞으로 이제 다음 과에 나올 고넬료 집을 먼저 붙여보는 거예요. 예습을 먼저 해보는 거죠.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라클 하우스 기적의 저금통을 돈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돈을 넣는 부분. 제가 돈을 가져왔는데 돈을 넣는 부분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뒤에 보면요, 이 부분을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예. 요거를 하고, 요거는 혼자 모으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족은 몇 월 며칠까지 누구에게 이 기적의 저금통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명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가족은 10월 1일까지 베넷.kr에게 이 기적의 저금통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교회 이름 김승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45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사연구제 45페이지를 보시면
이 기적의 저금통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쓴 것은 뭐냐면 1번에 있는 미혼모와 아기들을 위한 사이트 베넷.kr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10월 1일까지 이 기적의 저금통에 담긴 돈을 가지고 우리 집이 미라클 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모은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금통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디다 할 건지를 정하고 이렇게 돈을 넣어서 지정한 날짜에다가 날짜에 장소 그 단체에 후원을 하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이거의 보물찾기가 됩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아이들이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좀 의미 있는 곳에 할 수 있게끔 교육 캠프가 한번 확 이렇게 불나듯이 한번 확 타올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 가정이 기적의 집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이 저금통을 가져가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독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과까지의 보물찾기가 되겠습니다. 3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중심상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마음에 품어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사상 그거고요. 자, 이 포인트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용, 교재, 본문과 포인트 다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여기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됐고요. 자, 그래서 알고 이야기할 수 일꾼이 될래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첫 번째는 고학년 다 게임이에요. 무조건 게임인데요. 팅팅탱탱 프라이팬 놀이 혹시 아세요? 젊은 선생님들 아시는 것 같고 요 게임을 알아야 이 순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라클 월드로.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요. 교재를 보시면 3과에 보면요. 밑에 국기가 있어요. 10개의 나라의 국기. 라오스, 태국, 인도, 영국, 모로코, 페루, 파푸아뉴기니 발음이 안 되네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이렇게 있는데요. 요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소그룹이 한 10명까지 있다고 치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나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인도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인도예요. 같이 그럼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잠깐 나오실래요? 두 분 같이 하면 박수 한번 주시죠. 나라 이름이 아니라 나라는 제가 인도를 정했고요. 뭐 정할래요? 중국 없다니까? 파푸아뉴기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모로코 어울리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나라를 정했어요. 저 인도, 파푸아뉴기니, 모로코. 근데 그냥 이름으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이름으로 그냥 성 빼고 이름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 라 미라클 월드 승원. 이렇게 틀린 거예요. 자, 저 말고 딴 사람들 원래는 IM 사람들랑 섞여가지고 좀 그런데 원래 딴 사람 이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라 미라클 월드 승현들 승현 대섭 셋 승원 둘 승환. 이게 틀린 거죠. 자,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인도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마스테 인사하고 저희 나라는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도인데요 그래서 전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인구는 11억 6천만 명이고요. 수도는 뉴델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 소개한 다음에
남았을 때 하고서는 마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게임을 또 하는 겁니다. 시작. 미 라 미 라 미라클 월드 승현네. 예, 틀린 거죠. 자, 파푸아뉴기니 틀렸으니까 파푸아뉴기니 인사 한 마디 뭐죠? 파푸아뉴기니는 인사말이 영어입니다. 헬로 하이. 자, 영어로 얘기하세요 쭉. 네. 인구는 영어로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자기 나라 하나 정한 다음에 자기 나라의 인사말로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는 몇 명이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좀 비교하는 거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도는 뭐 한반도의 15배, 세계의 7위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한번 걸렸는데 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걸렸어요. 남았을 때 한번 했는데 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걸렸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소개를 안 한 친구를 찍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이제 뭐 영국이나 Hey, hello, hello, hi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국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영어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애들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열심히 할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배낭매기가 끝나고요. 이어서 탐험하기는 똑같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쭉 읽어주시면 되고요. 스티커는 초등학생, 고학년들 스티커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고넬료 집 위에 그 세례받는 장면 위에 하나 붙이게 되고요.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입니다. 자, 스티커 6개로 끝이에요. 한 번 붙이고 끝이고. 자, 고학년 탐험하기 보시면 OX 퀴즈입니다. 자,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머물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OX. O. X 없으신가요? X. 네. 어딜까요, 그럼? 에? 가이사랴. 두 분이 맞추는데 갑자기? 네. 두 분이 맞췄으니까 네, 이분도 맞추셨고 네,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네, 가이사랴. 네. 옆에서 알려준 것 같긴 하지만 네, 내 마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런 식으로 OX 퀴즈를 해서 칭찬 스티커 CD 말고 칭찬 스티커를 드리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XOXOX 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것만 볼게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바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러 말해주었다? 아니고 사람들을 보내서 했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고넬료 가족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물세를 받은 후였어요. 아니고 성령이 오신 후에 물세를 주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답할 수 있겠죠. 뭐 3번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대답하면 그의 또 나름대로의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 같이 어쨌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을 열게 되는 것들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에 대한 마음들을 품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번이 아무래도 제일 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거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네. 어이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네, 선생님인 것 같아요. 왜 그럴 거야? 뭐 간식을 늦게 줬어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진실되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제 짝꿍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정말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획기를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네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친구도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험하기는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라클 비행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학생용 벨치 2번과 교사용 벨치 3번이 합쳐져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학생용 벨치 2번은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 종이가 있습니다. 하늘색 종이 이렇게 된 종이, 저거. 그래서 비행기를 그냥 잘 접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선이 들어가 있어서요. 쉽게 접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대신에 스티커 붙이는 곳이 밑으로 있어야 돼요. 네, 비행기를 잘 접으시면 되고요. 좀 종이를 애들이 잘 날릴 수 있게끔 좀 빳빳한 걸 했더니 좀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행기를 만들면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교사용 벨치 3번에 보시면 기도, 아까 정했던 10개의 나라의 기도 제목이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교사용 벨치 3번. 그거를요, 이 스티커 붙이는 곳에다가 위에다가 덮어 씌우시면 됩니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내가 아까 했었던 나라, 전 아까 인도 했으니까 인도를 붙여서, 인도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면 카스트 관습이 사라지도록, 급진적인 힌두교도의 집단 폭력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이 비행기는 미라클 비행기가 된 겁니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그냥 비행기였지만, 종이 비행기였지만,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 비행기는 미라클 비행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에 있는 이 비행기를 잘 만든 다음에 애들이 날리면서 놀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날레 할 때 있잖아요. 피날레. 맨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자기가 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날리는 거죠. 엄청 잘 나릅니다. 이렇게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의 그 비행기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집에 가져가서도 찢어지지 않게끔 튼튼하게 만들었고, 스티커를 잘 붙여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레모니는 미라클 비행기를 날리면서 마쳐지게 되고요. 자, 이제 공과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3과까지 마쳐지게 됩니다.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죠. 자, 이제 대그룹과 코너 학습을 짧게 아주 쉽게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했던 대그룹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 나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카스트 제도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럼 카스트 제도가 뭐예요? 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교사용 규제를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56페이지와 57페이지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팁은 잘 적혀져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말만 써 있으면 기도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그룹과 코너 학습을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그룹은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캠프에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좀 마음문을 열 수 있게끔 하는 대그룹 활동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지금 한 50분, 60분 정도 계신데요. 30명 한 팀, 30명 한 팀으로 팀을 크게 나누어서 할 때 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미라클 볼입니다.
미라클 볼은 어렵지 않습니다. 30명이면은 한 5명씩 한 그룹을 정해줍니다. 30명이면은 5, 6, 30이니까 6개의 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조가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을 혼자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환점을 한번 돌면 끝입니다. 계속해서 릴레이로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요. 애들이 이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반환점을 이렇게 돌 때 중간에 공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빠지면 못 가는 거예요. 옆에서 선생님들이 다시 갖다 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오면 천천히 서로 호흡을 맞춰서 공을 탱탱볼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려오면 그 다음 릴레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게 제일 초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늘어나는 릴레이입니다. 아까 5, 6, 30이라고 해서 5명이 한 조였다고 했잖아요. 릴레이가 첫 번째는 한 명이 돌고요. 돌고 나면 2명이 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애가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애는 들어오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애랑 같이 손을 잡고 또 갑니다. 돌고 오면은 한 명 더 붙어서 3명이 돕니다. 그리고 4명 붙고 5명 붙고 너무 많으면 애들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 5명, 6명 정도까지 한 그룹을 돌고 그 다음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릴레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30명 다 돌 때까지 이렇게 그룹으로 돌아가는 늘어나는 릴레이입니다.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저희가 함께하는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의 터널입니다. 사랑의 터널은 뭐냐면 사회자가 탱탱볼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 볼은 A팀, 노란 볼은 B팀이에요. 그럼 동시에 A팀과 B팀의 공을 동시에 한 명 더 헬퍼가 있으면 공을 뻥 차요. 그러면 그 탱탱볼을 자기 팀 볼을 딱 잡으면 바로 사회자 쪽으로 엉덩이를 돌려서 공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 사회자가 있으니까 공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A팀이 쭉 붙습니다. 그래서 공을 밑으로 사랑의 터널이에요. 공을 사랑의 터널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뒤로 붙어가지고 사회자한테 빨리 오면 이기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죠? 되게 심플하죠? 예. 이번 대그룹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준비물이 별로 없어요. 공 지금 3개로 3개 만들었어요. 그죠? 사랑의 터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넘겨주세요. 예, 기적의 악수는 많이 했던 건데요. 서로 잡은 다음에 끊어지지 않고 푸는 겁니다. 최대한. 예, 그냥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막 아무 사람이나 막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펴서 원을 만들어서 이게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푸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예. 이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라클 월드는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A팀, B팀이 있지만 그룹형으로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5명, 6명씩 그렇게 돼서 나라를 정하는 겁니다. 인도, 중국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 정한 다음에 다 같이 미라클 월드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회자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라라라라 라라 미라클 월드 중국세.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사회자가 공격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팀은 떨어지는 거죠.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네. 네. 그렇게 해서 대그룹을 맞춰지게 되고요. 한번 이거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라라라 미라라 미라클 월드 중국. 얘네가 중국이에요. 인도 인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코너 학습은 저희의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주제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코너 학습이 있게 됩니다. 코너 학습은 저희가 이거는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알 수 있는데요. 코너 학습은요, 뭔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게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팀이 있고 위에 지하 1층에서 코너 학습 B 코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너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1번 A 코너 같은 경우는 복음의 물풍선은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그렇게 간격을 두어서 경기장을 만들고 복음의 물풍선을 서로 주고받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게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진행 요령에 시작 멘트와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시작 멘트와 마무리 멘트가 있어서 이 코너는 어떤 의미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마쳤을 때 팀을 다 모아놓고 이 코너는 이런 의미에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게임만 하고 아싸 우리 이겼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코너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 학습적인 포인트를 찝어줘야 돼요. 처음에 찝어주고 마지막에 찝어주고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풍선 최대한 많이 가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라클 하우스를 만들어라. 이거는 과자로 미라클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사회자가 있고요. 두 팀이 이렇게 있으면 방석을 하나 놓습니다. 옛날에 TBS에 썼던 방석 퀴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큰 전지에 과자를 만들 수 있는 판이 되는 큰 종이가 있고요. 빼빼로 같은 과자를 하나 줍니다. 일단 하나씩. 근데 그걸로는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퀴즈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과자 중에 하나를 이제 봉지 과자 중에 하나를 정해주고, 자 이게 이번에 득템할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명의 이제 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어디일까요? 넌센스 퀴즈를 딱 내면 방석을 끌고 막 오는 겁니다. 막 와서 귓속말로 사회자한테 이야기해서 맞추면 주고, 못 맞추면 만약에 둘 다 못 맞췄을 경우에는 그 다음 질문으로 상품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어디일까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네. 숫자 5가 제일 싫어하는 집은 오페라 하우스. 이런 식으로 넌센스 퀴즈도 68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저희가 다 준비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득템을 한 다음에 예쁘게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과자로 집을 만들고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의미를 설명해주고 서로 자기 입에 넣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의 입에 과자를 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C 코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많이 했던 게임이죠. 음절 게임이에요. 음절 게임. 그래서 처음에 조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맨 처음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쭉 가고요. 이렇게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69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는 그 팀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면 되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직접 일어나는 거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자, D는 많이 했던 게임이고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많이 했던 게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작 멘트와 마무리 멘트를 잘 해줘야 아이들이 알 수 있죠. 정말 많이 했던 고전 중에 고전 게임이죠. 도르가의 옷장. 도르가가 자기의 옷 만드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물품을 모아서 길게 줄을 만들면 끝입니다. 아마도 명찰을 제일 많이 단 팀이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옷을 거의 다 애들은 반바지에 흰 티 입고 있을 텐데 다른 게 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줄을 길게 만든 팀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대인 이방인 게임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카드가 있는데
카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 유대인, 그리고 파란색이 이방인이다. 그러면 모든 카드가 빨간색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을 다 우리의 품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 파란색으로 돌리는 거죠. 그때 유대주의자들, 선생님들이 한 5명이 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찬스 카드를 한 4장 정도를 5장 정도를 만들어 놓고 찬스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71페이지를 보면요, 찬스 쪽지의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왜 찬스 내용을 다 써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찬스 카드 중에서 자기 팀에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팀이 5초 동안 정지해야 돼, 아니 10초 동안 정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꽝도 있고요. 그러니까 찬스를 받으면 빨리 찾은 친구는 앞으로 나가서 사회자에게 전 찬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쪽지함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대주의자들, 방해꾼들이 10초 동안 정지다 그러면 10초 동안 정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애들이 더 뒤집으면 이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너학습을 맞춰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축제, 비행기 만든 거 가지고 함께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같이 비행기를 날리고, 날린 것들 기도하고 날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들은 이제 끝난 거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날려진 비행기 중에 하나를 꼭 하나씩 가져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면 이제 캠프가 끝나게 됩니다.